섬기기 전에 태도를 갖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시간에는 섬기기 전에 태도를 갖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문화를 배가시키는 것은 믿음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교회나 사역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 직원, 그리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심판대에서 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심판대에서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한 모든 교회 성도들도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모든 부하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포로들과 탈취당한 물건을 진에서 되찾아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용사들 중에서 뒤에 남아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들과 상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로 25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교회와 사역기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든 영혼들의 공은 심판대에서 그 기관의 지도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전투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신실하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상을 받을 경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배후 동기도 중요하며 그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곧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의 생활이 성스럽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생활도 하늘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쳐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주 고갈되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특히 담임 목사의 설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분명히 나는 비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교인 8,000명인 그 교회의 교역자로 담임 목사의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그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문제는 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너한테 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게 이사야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구절을 외웠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문제가 거기 있다.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너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 못하고 있다. 나는 즉시 항변했다.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셨다. 순종은 내 행동의 문제지만 즐겨 순종하는 것은 내 태도의 문제다. 지금 내 태도는 불손하다. 계속해서 주님은 비록 내가 순종했고 복종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지만 내 태도는 비판과 불만과 판단의 태도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섬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나는 즉시 회개했다. 그러자 다음 주에 천국이 열렸다. 나는 다시 천국에서 받고 있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나는 내 태도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놓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바울의 이 말이 내게 아주 생생해졌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태도의 증거를 알고자 시험하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심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나는 마귀가 우리한테 던져주려는 것들을 가만히 참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라면 예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불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분들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은 하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판단하는 마음 등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판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훌을 털어버리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며 그 축복은 자기 자신과 가정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바른 분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자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품고 도고해야 할 의무는 있어도 불만을 가지고 비판과 판단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이를 지탱하도록 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NLT는 너희의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잔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즐겨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태도가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행위만 아니라 그 배우의 동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고 무슨 일을 성취하였고 무슨 일로 바빴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관심을 쏟았는지 등을 감안하여 각자의 삭을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쓴뿌리, 즉 원한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칠 대로 지쳐있고 또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을 희생하며 베풀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사라지고 욕심과 이기심의 동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처럼 열정으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원인은 상처, 바로 쓴뿌리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동기가 욕심과 이기심을 떠나 순수한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상처로 인해 믿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점점점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로 인해 내가 실족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앞을 내다보며 각별히 서로 돌아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돌아보고 원한의 뿌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말해주어 원한이 우리 가운데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근본적인 태도를 지적받지 못해서 실족하거나 상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기도 등 교회 일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을 때에 자녀들은 속에 불만을 품고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장시간 부재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나 아빠가 교회 일로 장시간 집을 비울 때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삶을 돕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도록 정하셨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교회나 하나님께 부모를 빼앗기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너희 부모만의 사역이 아니라 너희의 사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이 너희의 사역이 되려면 너희가 부모를 씨앗으로 심는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영혼들의 삶 속으로 부모를 파송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너희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본다면 너희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하여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영혼들의 삶 속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파송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너희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상도 심판대에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더라도 자기 부모님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파송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열매 맺는 상을 자녀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부모님의 사역에 자녀도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남편이나 아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영혼들의 삶 속으로 파송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거나 봉사하러 교회에 갈 때에 기쁨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 얻은 열매의 상급은 부부가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 일하는 교역자, 직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교직원이 직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과 봉사하는 성도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결국 지치고 쓴뿌리가 생겨서 심판대에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직원과 봉사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수많은 영혼을 섬기는 특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 하나를 발송하고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고 소외된 지체, 아픈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져주시려고 행하시는 일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서 소유물을 지키던 다윗의 사람들과 같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되었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의 상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태도를 지키면 우리의 문화를 배가시키고 끝까지 잘 마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맞춤식 주택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아무리 시시해 보일지라도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효율성은 스스로 마음먹는 만큼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겨 순종함으로 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현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불만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은 하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즐겨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신적, 영적으로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원한이 생겨 순수한 동기가 사라지고 욕심과 이기심의 동기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